반갑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까지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107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유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계획해서 온 세계에 독립만사를 외쳤던 날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와 계획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믿음으로 사는 자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지난 한 주를 보내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기억하여 주께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묵은 것들과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사 하나님 앞에 옥토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수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Amen.
세 번째입니다.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가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봄 기운이 만물을 깨우는 3월의 첫날,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긴 가운데서도 빛을 찾아 외쳤던 3.1절 107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잃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선진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희생한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소중한 자유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속히 평화적인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온 민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으며 갈급한 심령들이 생명수를 마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한 이들,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의 손길을 얹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하늘에 상달되어 열매 맺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협력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가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협력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주님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돕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3.1절 107년 되는 날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불의에 항거하며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선조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위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갈등과 분열이 있고 또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헌신과 또 순종의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도 없을 예정입니다. 혹시 제가 물려줄 게 있으면 마이너스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무언가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가 조그만 거라도 남겨주고 싶고 좋은 건 남겨주고 싶고, 근데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을 때 어떻게 나누어서 배분해 줘야 될지도 걱정이고요. 또 혹시 이 물려준 재산 가지고 자녀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에 또 아프기도 하고요. 있어도 염려고 없어도 염려고요. 줄 게 있어도 근심이고 줄 게 없어도 근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유산이죠. 부모가 보여주는, 또 신앙의 스승이 보여주는,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범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참으로 덕있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에게 가서 우리 형이 받은 유산을 좀 제대로 나누라고 혼내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유산을 상속할 때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규정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주고요, 그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장남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형이 부당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빨리 가서 내 형을 좀 꾸지람해 주십시오. 우리 형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받은 걸 나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건데 선생님 가서 좀 혼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부당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형의 입장에서 보면 형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겠죠.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항상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자가 더 많은 유산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연히 부모님을 봉양했는데 더 많이 받아야지 라고 여겼을 수도 있겠죠. 참 누구의 편을 들기 애매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은 바로 이러한 사건이 배경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부분부터 말씀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 문단의 처음 시작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 형의 재산을 좀 제대로 나누라고 혼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죠. 그 사람의 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이 사람에게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어떤 비유였냐면 한 부자 농부의 비유였어요. 이 사람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했는데 마침 그 해에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자기 창고를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이 부자가 당연히 고민했겠죠. 이 많은 곡식들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내 창고는 이미 가득 찼고, 그래,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내가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이 곡식들을 가득 채우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풍년이 되어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내가 참으로 기쁘고 만족하겠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곡간을 크게 지어서 그곳에 곡식들을 다 채워놓고는 기쁜 마음으로 그 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이 농부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어리석다라는 말로 표현하세요. 왜 어리석다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만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취하신다라면 네가 지어놓은 곡간과 그 곡간에 가득 찬 것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시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 그저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기뻐하며 내가 누리는 것에 더욱더 풍족하게 누릴 것을 기대하며 내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농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그 농부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비유의 말씀들 뒤에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절 신경을 다 끊어버리고 아무 관심도 갖지 말아야지?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것들은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도 해야 되고요.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요.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요. 몸을 단정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잘 정돈하는 성실함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건강을 함부로 해야 하고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 몸을 함부로 상하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기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더욱더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자고 아무렇게나 살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어떻게 더 건강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고요. 내 삶을 통해, 내 건강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너희가 물질과 관련된 것 아무것도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주인인가?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너희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고 너희가 무엇을 위해 땀 흘려 고생하고 있는가?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예수님은 질문하고자 했던 겁니다.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농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한 자, 하나님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우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주인을 삼고 만족과 기쁨을 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창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바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더 부요하게 누릴 것이고 내가 무엇을 성공하여 성취할 것인지 여기에 창념하지 말고 결국 우리의 모든 관심과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과연 너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부요와 성공과 권세인가? 바로 그 질문을 하고자 예수님은 이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반성하고 살펴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온통 이 땅에서 누릴 것들에만 집중하고 이 땅에서 온전히 내가 얻을 영광과 부요와 풍요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돼버렸다라면, 하나님이 그냥 내 성공을 도와주시는 내 도움이 되는 내 종이 되어버렸다라면, 하나님이 그냥 내 성공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렸다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신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이고 힘 있는 신에게 찾아가서 빌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드립니다. 무엇을 위해 그러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간절한 마음들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더 지극정성을 드리고요, 더 많은 공을 드리고요, 더 많은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섬기는 신을 만족하게 하면 그 신이 감동하여서 내게 베풀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종교성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향해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내가 건강을 갖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내가 무언가 바라는 바를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여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계획들이 되어버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일개 종교인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며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무엇이 내 인생의 지금 우선이고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 인생의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말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가죠?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돈이 있어야 또 교회가 일도 하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선한 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부유하게 되고 때로는 힘 있는 사람도 돼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에 권력 있는 사람, 교회에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힘을 빌리면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돈이 있어야 교회도 있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한다?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맞는 말 같지만 참 유혹적인 아주 달콤한 유혹의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업은 이 모든 것을 가진 우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시는 바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렁뱅이가 아닙니다. 내가 헌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부유하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죠.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기여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로 공로를 세워야 되고 내가 무언가 가진 걸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거기서부터 무언가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은요, 뼛속부터 깊이 박혀있는 인본주의적인 방식이고요, 또 자본주의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서 살짝 신앙의 색깔만 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면 다 된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으로 다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을 신앙의 색깔만 살짝 입히면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죠. 돈이 있어야 교회도 세우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된 사업도 한다? 돈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흔히 이런 말들을 만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사상. 황금 만능주의라고도 하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도 이러한 생각이 뿌리 깊게 침투해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건 맞지만 돈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진지하고 심각하게 주의하여 반성해야 됩니다. 돈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돈으로 일을 하고 돈으로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들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거기에 늘 창념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5절과 26절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가장 작은 일이 뭘까요? 우리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키는요,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1분 1초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단축시키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축시키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연장하는 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설령 내 인생을 조금 연장할지 몰라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죠. 우리의 인생조차도, 내 호흡과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찌 이 땅에서 더 크고 많은 것들을 향해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요, 한없이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 뜻대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만족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요 근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엄마 아빠가 책임져 준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라날수록 근심이 많아져요. 왜 그렇죠? 부모의 품에서 점점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위대하고, 부모는 전능하고, 부모는 모든 걸 다 알고, 부모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질 때는요 아무런 염려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앞에 달려가서 매달리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 신뢰가 낮아지고, 내가 부모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여기고, 내가 부모보다 더 능력이 많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부모에게 기대지 않죠. 그러니까 고민할 게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더 풍요롭게 해보려고 고생합니다. 어떻게든 더 평안해지려고 애쓰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고생하고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예비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길로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기로들 앞에 섰을 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 뒤에 어떤 것이 올 것인가? 그 결과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근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삶, 근심이 없는 삶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굶고 배고프고 너희가 매를 맞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고통받고 세상에서 고민과 염려에 휩싸여서 너희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한번 살아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와 궁핍과 고민과 염려와 아픔을 아시는 분이래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며 이 모든 것 때문에 내 가슴을 찢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댈 곳을 자꾸만 찾아갑니다. 기댈 곳을 찾아가서 그 기댈 곳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밉보여서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바가 무너지지 않을지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기에 더 이상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과 절연하고 세상을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물만 마시며 그렇게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수고하고 고생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모든 수고와 고민과 고생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이죠. 자,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궁핍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병을 앓고 내가 몸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문제들이 나를 너무나 힘겹게 하고 나를 너무나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 깨어진 관계들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깨어진 관계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궁핍과 고난과 이 절망과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앞에 겸손히 청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크게 부자가 되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더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요 더 많은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바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내가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크게 성공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세계에 우뚝 서게 되는 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향해 증오하고 서로를 혐오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불의와 악함과 혐오와 증오와 갈등과 분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진정한 화합과 화평의 역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주인 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형이 받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너를 그토록 조급하게 하였느냐? 무엇이 그토록 너의 인생에 소중하고 무엇이 그토록 너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되었느냐? 너의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함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 질문으로 이 사람에게 주신 답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토록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고생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근심하고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에는 근심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이토록 아픔과 괴로움이 사라지질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토록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토록 고통스럽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울부짖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우뚝 서 있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심이 없는 결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이고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심이 없는 삶으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삶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남몰래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너무나 그 치열한 삶 속에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가 누구 안에서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잠잠히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에 근심도 염려도 없이 오히려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인생의 모든 근심과 우리 인생의 모든 갈급함과 간구함들이 하나님 안에서 과연 어떠한 고백들로 드려져야 하고 어떠한 고민들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선택과 결정들을 해야 될지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이 그저 염려와 근심에 짓눌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맛보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염려와 근심과 우리 모든 고민들을 주께 맡기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또 예비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주신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떼어 드립니다. 감사한 제목들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를 찬양하세. 아버지께서 예물 드립니다. 주께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집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날마다 주를 따라가며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고대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7주년 3.1절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도록 이 땅의 영적 개혁과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오전에 교우 사업장 신방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청소 봉사는 충성조입니다. 김혜조 권사님, 빈두현 집사님, 이상영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과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선교사님과 협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네, 오늘 처음이시죠?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 모든 수절을 마치겠습니다.